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리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 저는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8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가장 먼저 증거궤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진설병 떡을 올려놓을 상을 만들라고 하셨으며 등잔대와 그리고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고 성소 위를 덮을 네 겹의 그 덮개와 성소 널판들과 그리고 그 밑에 받침, 기둥 그리고 전체를 두를 띠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걸릴 휘장과 성소 들어가는 입구 앞에 걸릴 휘장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놋제단, 성막들과 그리고 문을 만들라고 하셨죠. 이제 오늘 본문 27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어떤 책임을 갖고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28장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입은 옷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후로는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아론, 모세의 형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 아론을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한 직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혀라라는 것인데, 그 옷들이 어떤 옷인지 그 다음 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입을 옷으로 6가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그리고 띠를 만들어서 입히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안에서부터 입는 것들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보면 42절 말씀인데, 4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대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일반 제사장들에게 먼저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혀라. 이는 허리에서부터 널쩍 다리까지,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내려오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들은 저런 속바지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속바지를 입게 했다는 건 그만큼 거룩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제사장의 거룩을 강조한 겁니다. 40절 그리고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리고 속옷을 만들어서 입히게 되는데, 여기서 속옷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속바지가 속옷이죠. 이 속옷이라고 부른 이유는 겉옷, 밖에 입을 겉옷, 안에 입는 옷이다. 그래서 속옷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속옷은 배로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든 일상복입니다. 그러니까 소매는 손목까지, 밑으로는 뒷발꿈치까지 내려오게 되는 통으로 짠 흰색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나가다 보면 아랍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통으로 짠 하얀 옷과 같은 거죠. 그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속옷이라고 말하지 않고 코트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의 속옷은 일반 제사장이 입는 속옷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줄무늬가 입혀진 얼룩 반자를 서서 반포 속옷을 입혔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옷은 술을 놓아서 얼룩덜룩 약간 얼룩진 그런 일반 제사장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옷을 만들어서 입힌 겁니다. 그리고 그 반포 속옷 위에 허리에는 띠를 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이것이 일반 제사장이 쓰는 관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었습니다. 훨씬 더 넓고 풍성한 모습이었죠. 여기까지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대제사장은 그 위에 몇 가지 옷을 더 입었습니다. 먼저 겉옷입니다. 31절로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으로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에봇, 받침, 겉옷. 겉옷은 이 청색, 전체가 파란색이죠. 이 에봇은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런 옷입니다. 이 옷의 안에다가 받쳐 입는 옷,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겉옷 밑에 주위로 석류와 금방울을 일정 간격으로 번갈아 가며 달았습니다. 여기서 석류는 실제 과일이 아니죠. 청색, 자색, 홍색실.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을 만들 때 썼던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석류 모양으로 만든 것을 단 거예요. 그 당시 석류라는 것은 풍성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또 밖으로 나올 때 이 소리가 나면 여전히 살아서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아론이 입고 야훼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로야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고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결국은 성경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메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지성소 그 언약궤 앞에서 죽은 것인데, 그 죽은 시체를, 대제사장을 꺼내기 위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끈을 잡아당겨서 결국은 꺼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들고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불살라 태워 죽였습니다. 결국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거룩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은 그 겉옷 위에 에봇을 입어야 했습니다. 에봇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러니까 에봇은 소매 부분이 없는 긴 조끼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옷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하얀 배실 5가지 색상의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겁니다. 가슴 앞쪽에 한 판과 등 뒤쪽으로 한 판이 있는데 이것을 어깨에 어깨 바지, 일종의 멜빵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금색실, 청색, 자색, 홍색실, 흰 배실로 띠를 짜서 그 위에 붙이고 맬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았어요. 9절로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야훼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그러니까 호마노라는 보석을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죠. 대제사장 왼쪽 어깨에 달릴 호마노에는 나이대로 첫 번째 아들 르우벤부터 6번째 아들 납달리까지 기록을 하고 오른쪽 어깨에 달릴 호마노에는 갓 7번째 아들 이름부터 베냐민 마지막 12번째 아들의 이름까지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호마노 보석을 금태를 둘렀어요. 그런 후에 이 어깨 바지 위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조상의 이름, 그 이름들을 대제사장 어깨에 올려놓고 짊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봇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끈을 노끈처럼 이렇게 사슬을 따서 금태에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흉패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흉패를 에봇에 붙일 때 쓰도록 그 금 노끈을 만들었습니다. 고정시키는 거죠, 흉패를. 이제 이 흉패에 대해서인데 이것을 판결 흉패다라고 말하는데 29절로 3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야훼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야훼 앞에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흉패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12개 보석이 박혀 있고요. 그 위에 결국 이스라엘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 가슴에 달았던 거죠. 판결 흉패는 한 겹으로 된 것이 아니라 2겹으로 되어서 그 사이에 마치 주머니처럼 공간이 생깁니다. 그 주머니 같은 공간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했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매끈한 돌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림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알레프로 시작을 하고요. 둠밈은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타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하죠. 중요한 건 이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중요한 판결을 해야 할 때 마치 제비를 뽑듯이 서로 색깔이 다른 이 우림과 둠밈을 에봇에서 꺼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요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집은 온통 불타 있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생사를 알 수도 없거니와 가지고 있던 가축들도 다 도둑 맞았습니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어졌고 화가 났던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의지했어요. 얼른 제사장 아비야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추격하라. 너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때 다윗은 우림과 둠밈, 이 에봇 안에 있던 것을 통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앞에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쫓아오는 사울 왕 앞에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나에게 에봇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에봇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위해서 정금으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이제 이마에 붙이게 하는데요. 36절로 3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야훼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야훼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순금 패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마에 이게 붙였는데 파란색 끈으로 그 관 모자 위에 이마에 붙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는 야훼께 성결이라는 것을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성결,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대제사장이 다 입으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하나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입혀라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해라는 것이었어요. 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읽은 본문 27장에 보면 먼저 읽었던 27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20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감람을 짜가지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는데 그것으로 등불을 켜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등불을 제사장들로 인해서 켜서 지키라는 것이죠. 감람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우리가 보았던 등잔대가 있는데 그곳에 불을 켜서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맡았던 거죠. 여러분, 성막 안에 밝혀진 이 등잔대의 등불은 단순한 조명만이 아니었어요. 등잔대의 불빛은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꺼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밤낮으로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불을 밝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결을 지켜 함께 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하며 그분의 성결 안에 있어야 한다. 그분의 성결 안에, 교제 안에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불빛은 마치 진리와 같아서 어두운 곳에 불빛이 오면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진리의 불빛이 비춰질 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불빛이 꺼지지 않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은 목사만이 아니고 전도사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옷과 의식으로 거룩을 입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거룩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어깨에 그리고 가슴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대제사장, 거룩한 옷을 입고 등불을 지키게 했습니다. 꺼지지 않도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의 빛, 기도의 빛, 기름으로 진리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태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으로 거룩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입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옷을 입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예수의 옷을 입은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을 밝혀서 진리의 불,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더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진리의 불이 있어야, 성령의 불이 있어야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주여 날마다 지켜내게 하소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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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예수로 우리를 옷 입히셨으니, 주여 예수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셨으니,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죄 없다 하셨으니, 주여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지키게 하소서. 기도의 불을 태우게 하소서. 주여 말씀의 불을 태우게 하소서. 진리의 불을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빛, 예수 진리의 빛이 우리를 통해 환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증거되게 하소서. 선포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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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으니 주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기도의 기름과 말씀의 기름으로 성령의 불을 지키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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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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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에 대한 생각과 거룩에 대한 모습으로 조심하고 그렇게 거룩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대제사장 그 거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통해 보내주신 성령, 이 땅에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로 옷 입을 우리들은 이 시간 죄가 용서함 받고 거룩으로 그 십자가 의지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거룩의 옷을 기억을 하고 성결로 거룩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은 기도의 불, 기름, 말씀의 불, 기름 통해서 성령의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거룩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신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 안에 타오르는 이 성령의 진리의 불이 주여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성결이라고 그 제사장 머리 위에 이마에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인을 쳐서 도장처럼 새겨서 그것을 이마에 붙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주여 못장난 손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성결 예수의 보혈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믿음 갖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성령의 불로 모든 어둠을 태워버리고 오직 진리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을 옷입음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 보시기에 죄 없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믿지도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묻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음에
거룩으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우리를 속이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죄책감, 스스로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도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우리가 죄인임, 부끄러운 만큼, 죄가 느껴지는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찢기고 그리고 흩트러 그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어. 다시 한번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몸에 붙어있는 더럽각한 질병과 병만은 묶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좌절과 절망도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약한 부분은 강하여지고 없는 것은 생기고 오늘 이 시간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운 힘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성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